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풍랑이 밀어닥칠 때 풍랑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랑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무리가 구원 얻는 자리에서 한 무리가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 이 풍랑이 오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풍랑을 보는 것이라고 해서 관점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점이 전환된 사람들 중에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한에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은 리스크 테이킹의 위험을 감내하면서 도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위험을 감내하는 그 도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선입관념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그 고정관념, 먼저 들어와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이 작업들을 발상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역발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면 생각의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삶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든지 새로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야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야 되겠다 하고 무리에 뛰어들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근처에서 목회를 하시는 감리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설교 중에 나온 간증이었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해 빌매 하느님이 욥의 곤경을 제하시더라라는 그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이 어느 아주 어려운 가정에 신방을 갔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동네, 산 꼭대기 동네, 한국은 그런 지역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을 찾기도 어려운데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안 그래도 사는 게 어려운데 눈이 점점 나빠져서 침침해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달라 해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욥기 42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해 빌매 하느님이 욥의 공경을 제하시더라라는 그 말씀을 받고 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을까? 보니까 자기도 고도근시드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느님은 내 눈을 고쳐주신다는 말이구나 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내가 하느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느님이 내 눈을 고치실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한의사분이 고민을 하시면서 자기가 오래 한의를 했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약도 만들어 주시고 눈에다 침도 놓고 뭐 하여튼 별걸 다 하면서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눈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사람을 차별하시겠냐 하고 안경을 탁탁 접어서 발로 콱 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었습니다. 하느님이 내 눈도 좋아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몇 달을 그냥 힘들지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멀리 한 5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 박혜성 목사님을 잠깐 찾아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니까 가시거리가 더 짧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앞에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너무 가까이에서 브레이크가 밟아진 것 같아서 저도 같이 밟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빗길에서 차가 돌기 시작하더구만요.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는 난간을 그냥 팍 치고 나가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날라서 차가 확 박히는데 암만 길어야 10초도 채 안 됐을 겁니다. 단 몇 초일 텐데 그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그런 간증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은혜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이 군대에 있다가 차에서 달리는 차에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광경에 한 생애가 지나가더라.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꽤 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아내는 옆에서 쥐야 하고 이렇게 정말 목청을 다해서 부르짖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우리 아내는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쾅 했는데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깜깜한 겁니다. 내가 분명히 천국에서 눈을 떠야 되는데 이게 지옥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지옥이 아니고 차 안이었습니다. 저희가 떨어진 곳이 진흙탕이 돼갖고 차가 진흙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깼습니다. 그 차에서 나와서 고속도로로 올라오니까 금방 이렇게 구조 차량이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빼주길래 다시 시동을 거니까 차가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댁까지 조심조심해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 정말 강문호 목사님의 눈을 고치신 하나님이 내 눈을 고치실 겁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거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배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겠다 해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우리 귀를 울리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와야 된다는 것. 그 기록된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것을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는 삼위일체의 체계가 있습니다. 이 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에서 이 위, 오토리티는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의 오토리티는 제일 삼위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시냐고 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것도 그 말씀도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사야 53장 말씀으로 확인될 때 이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려온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되고 기록된 말씀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기록된 말씀을 볼 때에 예를 들면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으라. 창세기 17장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집안의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씨가 마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믿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럼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혼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근데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불신 남편이 헤어지자 하느냐? 헤어지라라는 겁니다. 이혼하라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설명이 깁니다. 다른 기회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할례를 받는 것이 믿음의 결과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몸에 간직하겠다 하는 것이 할례이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들을 결과를 조건으로 바꾸면 복음의 근본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침례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침례를 받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결코 침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타락해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구원론의 변질이 온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그렇게 확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장로님이 병상에 누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와서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분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매우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병상에 있던 그 병을 낫게 하시고 고치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병상에 신방을 갈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장로님도 그 구절을 갖고 수많은 병자들을 신방하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 침상 위에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갑자기 레마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자궁에 혹이 생겨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장면을 다 뽑아서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4년 가깝게 그렇게 매일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도란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 말씀이 레마로 오고 사실 그 말씀대로 도란에 아들을 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달려간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냐?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약속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돈을 10불 빌려서 내일 내가 돈을 갚겠다. 그건 약속입니다.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10불 빌려줄 테니까 네가 내일 갖고 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느님이 하시는 약속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시라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래 오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널 지켜주겠다. 두려워 말라. 네가 오면 내가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오라 소리를 하지 마. 야야 배에 머물러 있어라. 사고 치지 말고 그냥 내가 빨리 갈 테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가 올 수 있도록 내가 지키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 그냥 성경을 읽고 우리 귀에 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일라에 갈 때에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기가 성이 갇혀져 있기 때문에 저기 갇히고 성이 포위되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에게 있어서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브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겠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사울이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나를 지켜줄까요? 아니다. 안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얼른 그 성을 떠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그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갇혔고 저는 꼼짝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를 내 손에 붙이셨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판단에 따라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300의 군사로 12만이 되는 미디안을 무찌를 때에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과 그 표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300의 군사로 12만의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말씀보다 앞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망설이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즉각적인 순종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없으면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지식 없는 열심이 되어버리는 것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 위를 걸을 때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담대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